구제함에 관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셨다. 새로운 인류.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곧 그 안에 예수 영, 성령이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어떻게 놓으셨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장 1절에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헬라어로 워낙 이렇게 보면은요, 이 첫 번째 프로세코,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딱 나와요. 프로세코, 주의하라.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요, 가장 중요한 말이 있을 때 제일 앞에다 탁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코 하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할 줄 알죠? 아니에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할 때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박혜수 전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자, 구제할 사람들 여기 있으세요. 구제 받을 분들 이쪽에 있으세요. 하고 나팔을 붑니다. 뚜 하고 나팔을 보면 아모거시가 아모거시에게 뭐를 일으키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줍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래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불매하지 말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피라야, 윤피라, 거기 뒤에서 그렇게 오늘 소연이가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서 못 나와서 저기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잖아.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와서 이제 말씀드릴 때 나와서 듣는데, 근데 피라가 저기 탁 나와서 말씀 들어라 설교 들을 때는 하는데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오늘 이렇게 봉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가 상을 받아요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은밀하게 한다. 누구를 도와줄 때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은밀하게 한다. 그게 뭐죠? 그게 또 다른 위선이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까? 왼손에다 장갑을 끼우면 왼손이 모를까?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면 모를까? 답을 먼저 말하면요. 자기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준 할머니에게 이것 좀 맛있는 걸 사드세요 하고는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걸 줘요. 근데 이게 선행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왜? 사실 구제를 받는 사람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죠? 우선 창피한 마음이 있고, 또 내가 뭔가를 빚을 졌다라는 무거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서 십자가 은혜에 감복하여 행해지는 사람의 선행만이 진정으로 성도가 주고받아야 될 사랑의 구제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 6장 4절, 로마서 13장 8절 10절, 고린도후서 9장 1절 15절,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런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이 선행이, 착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보시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다가 다 갚아주신다.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선한 일을 할 때 그거를 생색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사실은 우리 남전대회가 주관해서 우리 장로님 농장에서 진짜 아마 처음 먹어봤죠? 그런 닭은. 그런 닭고기는 처음 먹어봤죠. 이게 한국 재래종 닭이 그렇게 조그맣잖아요. 그죠? 조그만데 그리고 싱싱하게 그야말로 보약 먹고 살던 놈들이 다 죽음을 당해가지고 가마솥에 푹푹 삶아져서 우리에게 인삼에다가 황기에다가 그 자연농원으로 하는 파 다 집어넣어서 하면 진짜 그런 맛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쫄깃쫄깃하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거를 우리 누구라고 이름 말하지 않겠는데 머리가 별로 없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를 막 삶고, 또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그 더운 날 막 진짜 완전히 뭐 얼굴에 그냥 불그스레 할 정도로, 어저께 하신 분들 더운 날 그렇게 가마솥을 삶고 나르고 막 섬기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다라고.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했다라는 걸 표현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지죠. 이해가세요? 어떻게 송별 집사님들 얼마나 마지막에 옷 다 버려가며 설거지를 하고 막 수고를 했는지. 근데 우리는 박수 안 쳐줬어요. 왜? 이 세상에서 박수 받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 가면 너 그때 박수 받았잖아. 상은 없는 거야. 여러분 결정하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정말 대단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지.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데 그 은밀한 정도가 사랑의 선행이 그저 내가 은밀하게 사람들의 보상을 받지 않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속 안에 예수 영이 있는 사람들만 이런 삶을 살까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젊은 나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아들 키우면서 대전에서 장장 40년 동안 김밥 장사하고 영희숙을 운영하다가 억척하지 평생을 돈을 안 쓰고 모은 돈 50억. 이죠? 그거를 갖다가 대전대학교에 충남대학에 헌금하신 할머니가 있어요. 김밥 할머니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리복순 할머니. 이분 불교신자예요. 제가 어떻게 금방 알았는 줄 알아요? 그분을 기념해서 충남대학교 안에 세운 국제문화회관 이름이 정심화예요. 이분의 법명이야. 불교의 법명을 주거든요. 정심화. 아, 이분 불교신자구나. 이분뿐만 아니에요. 콩 반쪽이라고 하는 책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름다운 재단이 발행하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1975년부터 35년간 이 언론에 보도된 이런 할머니들,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남몰래 은밀하게 도와주고 장학금을 주고 하는 이런 김밥 할머니들의 기부금을 다 모아봤더니요, 95건이나 됐어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149억 5,600만 원. 1149억 5,600만 원. 어마어마. 다시 말하면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아까 충남대 기부한 할머니 같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목욕을 시켜주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엄마 아빠가 없는 소녀 가장들한테 가서 도시락을 이렇게 매일 꼭 이렇게 사다 주고, 왜 사람들은 은밀하게는 착한 일들을 할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개척교회인데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동장님은 우리 동삼 동장님은 우리 행복드림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시시적절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갖다 주는지. 큰 돈도 못 돼요. 어제도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준비한 거 이렇게 선교단 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몇십만 원씩 해드려요. 그러나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로서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 예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하듯이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굳이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느냐? 아까 답을 먼저 말씀드렸죠. 내가 굳이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를 도울 힘이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게 더 나한테 힘든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세요? 그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누굴 도와준단 말입니다. 왜? 거기서 행복을 느끼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 영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께 선한 일을 할 때 주의해라. 뭐가 차이냐는 거죠.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피라 바깥으로 나와라. 나와서 들으라.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날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저도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경훈아, 제 장차 신랑감은 이름이 뭡니까? 뭐 이런 거. 지금 교제하는 애가 이름이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너 개명해. 안 그러면 나하고 결혼을 못 할 거야.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수님에게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거. 응? 정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거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사는 거라고요. 이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게 뭐냐? 이게 기노스코란 단어 썼다 그랬잖아요. 이게 소피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한 체득적인 알물, 이 기노스코란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 남녀관계 하는 것처럼 야다를 통해 서로 알아가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다. 하나님을 그렇게 관념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피부로서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가진 것. 다 내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얻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던 평안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던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손과 발의 못을 박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사랑을 저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가진 걸 다 내 것처럼 누리는 삶.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율법교사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진 걸 다 내 것처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 율법교사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지. 근데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예수님의 그 다시 물어보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율법 선지자를 다 이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산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래? 네 말이 옳다. Do it. 이거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왜 선행을 한다고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도 그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은밀한 선행을 통해서 맛을 본 거예요. 이 영생의 한 부분의 맛을 본 거라고요. 근데 진짜 영생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영생이 뭔가. 이것은 단순히 선행을 은밀하게 하면서 얻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와 마음을 하나로 갖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겠잖아. 그럼 내 이웃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 나 자신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지 않으면은, 내가 먼저 이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관점은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다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도 살 수 없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줄여야 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우리죠. 이 말씀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거듭난 사람들로 살아갈 때 주의할 것이 있다. 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뭐를 주의해야 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절대로 민감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영,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가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조차도 은밀하게 하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은밀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김밥 할머니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돕기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사랑해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요? 사랑에는 이유 없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광에만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마음이 훅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 영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 사람들의 평가보다 내 안에 계신, 자신 안에 계신 예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법보다 훨씬 상위법인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기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라고 이해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뻘거벗고 살아요. 3년 동안 신발도 안 신고 살았어. 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그렇게 살래. 그 사람들이 왜 당신 옷을 안 입고 삽니까? 뻘거벗고 삽니까? 왜 신발을 이렇게 벗고 삽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강대국, 애굽에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 그럼 그때 당시에 이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는가? 아니잖아요. 이사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럼 그 중에 한 선지자라도 저 사람은 이상해. 하나님이 과연 저렇게 했을까? 선지자 체면 다 구기게? 아니, 홀딱 빨리, 속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하체를 드러내? 저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꼭 저렇게까지 하라겠을까? 라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 당신 혹시 관음증 있는 거 아니야? 당신 혹시 바바리맨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뭔가 자기 몸을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괜히 하나님 핑계 대지 마. 혹시 이사야 자네가 그거 원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사야는 왜 그렇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살았을까? 왜? 이사야에게 있어서는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이 되었기에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면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뭘 주의하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 주의하라. 왜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끝까지 사랑하라 하는 책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의 예화가 나와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의 도시들을 미군 공군기가 폭격하잖아요.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미군 비행 조종사들이 그런 전쟁통에 상위군이 된 사람도 있어요. 다친 사람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 미군 조종사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죠. 자기 동족들이 그러면서 폭격을 당했으니까.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요, 이 미국 조종사들 중에서 이 상위군인으로 또는 심지어는 일본의 외딴 섬에 감금된 미군 조종사들이 있었거든요. 군인이니까.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다친 데를 치료해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수감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폐결핵에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어느 날 미국의 유니오신학대학교에서요, 초청돼서 강연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학생들은요, 뭔가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에게서 무슨 평화주의라든가 어떤 정말 철학적인 어떤 변론이나 철학적인 강론을 듣고 싶어 강당에 가득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너무 평범한 말인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러자 그 듣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유니온신학대학교에 지금 은지가 공부하고 유학한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그 유니온신학대학교에 한 학생 옆에는
학생 친구 보고 별 이야기도 없네. 난 뭐 평화주의에 대해서 뭔가 해줄 줄 알았더니 들을 거 없네. 그 말을 들은 앞에 앉았던 나이 지긋한 여성분 한 분이 그 젊은 학생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뭐라 간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렸던 분은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 이해가세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은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 그러니까 가와도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감동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에게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한 번에 훅 가게 만들어요. 나는 존경받지 못하나 봐.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 봐.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이 들게 하고.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 박운영 이 광고 제작하는 카피라이터 혹시 그 광고 기억하세요? 그 26살 청년이 나와서 26살? 대기업 못 가면 지는 걸까? 그리고 34살의 그 청년이 딱 약 먹고 나서 34살? 외제차 못하면 지는 걸까? 하고 왜 남의 생각, 남의 기준으로 살까?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띠띠띠띵. SK텔레콤. 생각대로 T. 혹시 이 광고 보신 분 없어요? 기억나요? 생각대로 T. 생각대로 해. 저는 그 광고 그때 그 생각 못했는데 이 박은영 씨의 그 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책을 사서 보면서 야 이거 정답이다. 예수님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 박은영 카피라이터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상자의 어떤 틀을 가진 상자를 갖고 있대. 20대 후반의 여자들은 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삶에. 여자다워야 한다? 우리 20대 후반의 자매들, 그 생각이 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여자다워야 한다. 결혼, 또는 50대 남자, 어떤 상자 갖고 있는지 알아요? 회사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돼. 적어도 50대면은.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가야 돼. 30대 후반의 남자, 회사에서 과장쯤 되어 있어야 되고, 부인하고 아이들이 한두 명, 더 완벽하게는 어떻게?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그런 가정의 가장이어야 돼. 안 그러면 뭐야?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근데 박웅희 PD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심지어는 지금은 이혼을 하고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왜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싱글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뭔가 못나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이 사회가 그렇게 생각의 틀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 기준점을 바깥에 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기준점이 바깥에 있어. 명문 중학교, 특목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엄친아. 그죠?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은 그러는데, 태호야 하면서, 나연아, 엄마 친구 딸은 너 나이에 지금 너 학년에 이렇다는데 너는 왜 이래 하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 다른 사람에게. 그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 박웅현 PD가 이건 마치 고소영에게 너는 왜 김태희처럼 생기지 않았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근데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나의 기준을 찾는 것보다 바깥에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전문의 박혜신 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게 중요한 말에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장로님 본인이 있을 때 완전하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 안 해도 우린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 불완전한 걸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이에는 또는 나는 하고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에 나를 자꾸만 맞추려고 하냔 말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진수, 은수 제 아들들이지만 좀 목사 아들이니까 하는, 저는 이런 말 정말 저 아이들한테는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만약에 혹시라도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한다면 괜히 저도 나는 나예요. 진수, 은수 좀 나지. 저희들이 저희 진수가, 은수가 목사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했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진수, 은수 그 자체가. 뭐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졸더라도 어떻게 해요. 은수는 마음 편하게 좋은 편인데 졸아도 그래도 은수 마음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불편함이 있다고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에게 두란 말이에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란 말입니다. 이 박은영 PD가 뭐라고 계속 말하는 줄 알아요? 재미교육 후배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한 예를 들어요. 제가 이거 들고 말씀을 진짜 맺을게요. 이것도 문제다. 설교는 꼭 40분, 50분. 그죠? 그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제 설교 그렇게 또 지루하지도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제 착각인가? 저도 영국하고 미국에서 살면서요. 제가 한국과 사는 삶을 비교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여유가 없어요. 한국의 삶이. 여유가 정신 여유가 없어요. 쫓기듯이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 미국에서는 날씨가 어떻든 이러면 추운 겨울인데도요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머리 막 진짜 이 박민 PD 말한 것처럼 쫙 한쪽만 머리 남겨놓고 한쪽 머리 빡빡 깎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정장 입고 막 롤러스케이트 타고서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신경 안 써. I don't care. Who cares? 누가 신경 써? 나는 이게 편하고 좋은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박민 PD의 후배 얘기 그대로 해볼까요? 그렇게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사는 사람 보고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서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다녀요.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염색할 때 색깔까지도 비슷한 거 쓰는 거 알아요? 심지어는 머리 자를 때 어떻게 해요? 요 사람 스타일 해주세요 하고 연예인 갖다 대지 않아요? 요 사람 요 스타일이요. 스마트폰 이렇게 해요. 요 스타일. 그 후배가 뭐라 하는 거면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들 유행하는 신발, 가방 등 한마디로 마치 어떤 세트에서 나온 사람들 같아서 겁이 났어요. 외국은 다양한 자신의 기준 안에 사는데 한국이라는 사회는 심지어 요즘 가다 보면 진짜 죄송하지만요 사람 비슷하게 생겨. 비슷하게. 진짜요. 좀 비슷비슷한 여자들 많아. 전철 가다 보면 비슷비슷해. 요즘 특히 태양의 후예인가 있은 다음에 그 여자 누구예요? 송혜교.
그 뭐 턱 여기에 사이 이렇게 있는 거 그것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약간씩 턱이 생기고 눈썹 밑에 송충 집어넣은 거는 애교살 집어넣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턱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고 뭐 심지어는 뭐 팔뚝도 뭐 이렇게 너무 가늘으면 안 된다면 요즘은 여자 팔뚝 너무 가늘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납치범들이 그런 여자는 아예 데려가지도 않는데 왜 새우잡이도 못한다고 힘 못 쓴다고 그래서 약간의 근육을 또 만들어야 된다.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에 나를 맞추며 살아야 돼요? 전에 재미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시골에 있는 그 부녀의 할머니들이 태국에 놀러 가는데 그 태국에 관광 가이드가 바깥에서 암만 기다려도 안 나와서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요? 태국의 그 공항 그 찍어주는 사람이 안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비슷한데 이 태국 여권하고 다른데 왜 그러는지 알아요? 이 부녀의 사람들이요 미용실 가서 이 단체로 한 번 똑같은 머리로 똑같은 파마 똑같은 색깔 똑같이 하면 싸게 해준다 해서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파마 똑같이 딱 했더니 이 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는 데다가 똑같은 모양 똑같은 헤어스타일 옷까지 똑같이 몸빼기까지 쫙 입혀가지고 옷까지 똑같은 거 배낭까지 다 주문해갖고 배낭도 똑같은 거 메고 다 똑같은 거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조금 더 찍어주면 또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찍어주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는 관광 가이드가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데리고 나왔다고. 그래도 데리고 나오는데 가만히 없다 그랬대. 짐 찾는 데서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보따리를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은 물건 다 똑같이 쫙 머리 이고서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 이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롯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선행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선행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기준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좋다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좋다는 거를, 난 너 사랑한다라는 걸,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자살할 겁니다. 왜? 나를 부셔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나 자신을 부셔버리고 싶은 적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기준이 내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주님이 되시길 주님이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갖고 있던 생각, 예수님이 갖고 있던 평안,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능력, 그거를 아예 DNA가 갖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처럼 화채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반 떡과 일반 포도주예요. 천주교는 어떻게 말하죠? 이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신부가 딱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포도주 안 주잖아요. 신부들이 다 순위들하고 마셔갖고 부족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혹시 마시다가 흘리면 주워 먹을 수 없으니까. 아니에요. 이거 일반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나 찌뱅길의 기념설도 저는 배격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No. 전 존 칼빈의 이 떡과 이 잔은 그냥 평범한 떡과 포도지만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 은혜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되어가게 한 힘이 있는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냐? 왜 이렇게 좀 줄만 많이 주지? 존 칼빈이 뭐라 그랬어? 기독강에서 강력한 약은 부피가 작습니다. 강력한 약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점이 찢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강력한 약을 먹는 믿음을 갖고 드시란 말이에요. 마음이 힘든데 내가 추스려서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 안에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만 그게 더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실 때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얼마나 담대하셨어요.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 같은 담대함이 내 안에 이 떡과 잔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사람들의 생각 기준,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런 힘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없으니까 나를 공급해 주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아 먹고 마시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내 몸 안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건 실질적인 신앙입니다. 이걸 먹고 마시는 사람은 먹고 마시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겁니다. Before and after. 왜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만큼 강력하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두 분, 우리 김장로님 같이 나오셔서 성찬을 섬겨주시고요.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우물가의 여인처럼